오늘도 두 분의 질문을 묶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민족, 유태인, 유다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 유대민족과 유태인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아서 알만한 곳을 찾아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서 고민 중에 이번에 신문성답을 통하여 시원한 대답을 얻기를 바라며 질문합니다.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질문입니다. 유대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을 볼 때마다 궁금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비난해왔고 저도 기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 땅을 약속하신 거라면 감히 우리가 오늘날의 상식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의 귀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1번 질문은 용어에 대한 질문이고 2번 질문은 우리가 항상 뉴스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테러, 보복, 전쟁 이게 반복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예리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 오늘 8.15 광복 8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금요일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이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에 대한 신앙적인 입장을 생각해보고 다음 주일은 남북의 갈등 상황, 정치 체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두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인, 유태인, 유대민족. 먼저 이스라엘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나라 이름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나라 이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되게 된 구약의 근원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 12지파라고 하죠. 그 12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동맹체로 만들어진 최초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가 12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모인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됩니다. 분열이 되죠. 그러면 이 두 나라 이름이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2지파가 합해졌을 때 이스라엘이고 10지파, 2지파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통일왕국의 이스라엘과 분열왕국의 이스라엘로 함께 나오니까 좀 헷갈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다인에 대해서 알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0지파가 분열되고 2지파가 남았는데 이 2지파가 남유다가 되는데 이 2지파의 중심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왜 유다라는 말이 중요하냐? 이 유다지파에서 다윗 솔로몬 왕이 나오고 이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다른 나라하고 민족의 혈통이 섞여버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비교적 그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했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신약 시대부터는 유대인, 유다인을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냥 함께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유다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준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태인이라고 쓰기보다 유대인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유대민족은 민족과 종교를 포함하는 제일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 사는 재외 동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까지 다 포함한 것이 유대 민족이라 제일 범위가 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테러, 전쟁, 보복,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참 까다롭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질문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냐? 아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오늘 이 성도께서 하신 질문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냐? 이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 만약에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점령지에서 몰아내고 전쟁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게 성경적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얼핏 보기에는 신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질문 같지만 이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과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화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결국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그 땅을 다 분배받는 것으로 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살다가 또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우리 땅이다 하고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살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던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건 원래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 땅 내놔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땅은 하나인데 원래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 입장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던 땅인데 갑자기 땅 내놓으라고 하냐 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싸움이, 그 갈등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오늘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분쟁은 수십 년간 계속됩니다. 국제사회는 종종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 갈등의 원인이 뭔가?
간단하게 먼저 정치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이후에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의 영토 갈등의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돌아왔으니 원래 우리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이고,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리 땅에 원래 이 나라가 우리나라 땅이니까 땅 내놔라, 말이 되냐? 싸우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동시에 이슬람교의 제일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로 이슬람을 믿으니까 이 우리의 성지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갈등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문제가 또 여기에 함께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는 19세기 말부터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만의 땅을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이스라엘 원래 땅으로 다 이주해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자.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전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살던 아랍 사람들과 시오니즘 운동으로 유대인 나라를 건설하고 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19세기 말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이중적인 약속이 문제가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0년대에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영국이 오스만 제국, 현재 튀르키예죠. 이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 튀르키예 세력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랍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우리 영국을 도와주면 아랍의 독립국가 건설을 도와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후세인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후세인과 맥마흔이 선언을 한 거죠. 동시에 유대인들의 지지도 필요했던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금 사는 그 땅 안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걸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후세인 맥마흔 서한과 벨푸어 선언은 학자들마다 아주 예민한 주제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영국이 아랍 세력에게도 약속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중적인 약속을 한 거죠. 땅은 하나인데 아랍 사람들 도와주겠다. 유대인들 독립국가 협력을 도와주겠다. 이중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1947년에 통과가 됩니다. 시대가 지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시지요? 그 나치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무참하게 홀로코스트로 죽어가니까 국제사회가 유대인 나라가 필요하겠다. 나라 잃고 저렇게 흩어져 있는 것도 서러운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땅에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자는 것을 결의합니다. 한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은 그대로 살게 하고 분할을 해서 이 홀로코스트로 참상을 입은 유대인들을 이 땅에 살게 하자 가결을 합니다. 이 1947년 분할안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은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왜 유대인들이 들어오냐?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듬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지금부터 성경적인 해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확인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구약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땅을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사회가 공의롭고 바른지를 온 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땅에서 다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사회 질서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과연 저런 나라구나 하는 귀한 모범을 보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고 사회 공의와 질서가 아니라 온갖 잘못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 그 땅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이웃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과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전쟁하고 무조건 살상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웃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이나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든 열방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제쳐두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테러를 기획하고 저지릅니다. 팔레스타인, 특별히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행동은 100번, 1000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먼저 이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보다 성숙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 요청에 이스라엘도 응답해야 합니다. 유엔이나 미국과 협력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지 지금처럼 폭력과 살상에 똑같이 폭력과 살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구약의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 고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인구 중에 합쳐도 2%가 되지 않는 교만과 아집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그 땅을 평화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 유대인 어머니와 팔레스타인 어머니가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동네의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속 깊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로 인해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란 속에서 유대인 어머니의 아이가 잔해에 깔려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울부짖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돌덩이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팔레스타인 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달려옵니다. 그녀 역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앞의 아이의 고통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함께 돌덩이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지만 두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힘을 합치자 기적처럼 돌이 움직였고 아이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유대인 어머니는 울먹이며 팔레스타인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품고 있던 미움 대신에 깊은 감사가, 그리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어머니는 비로소 서로가 이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단순한 영토 소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현되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은 결코 이웃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력과 전쟁과 끔찍한 살인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참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방에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단순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8.15 광복 80주년 남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 각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이웃에게 여전히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빗장을 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